여러분은 이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 가면 너무나 좋다. 교회 가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정말 푹 잘 수 있다. 정말 진지하게, 네, 그분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나는 교회가 너무 좋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너무 좋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한다라는 건 그만큼 편안한 것을 제공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교회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예수를 믿으면 또 기도를 하면 뭔가 의지할 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편안하다, 좋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혹은 우리의 신앙이 이 행복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우리의 행복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추구하는 목회가 사실 그런 겁니다. 행복 목회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붙이자면 행복 목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먼저 행복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지만 제가 행복하지 않고 제가 불행한데 어떻게 누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을 통해서 먼저 유익을 얻고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저희 가족도 제 아내도 저희 아이들도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아빠가 목회자라서 우린 참 좋다 행복하다 뭐 이렇게 좀 느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거든요. 제가 불행하거나 아니면 뭔가 피곤에 찌들어 살아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처음 볼 때보다 한 10년은 늙어 보여요. 뭐 이런 얘기 전 듣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네, 정말 목사님은 언제나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고 요즘 편하신가 봐요. 뭐 이런 얘기를 차라리 듣는 게 더 좋기도 해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고 설교의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 자리가 막 굉장히 피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목양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교회에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 집 같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저는 그런 걸 추구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행복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 목회의 목적도 행복은 결코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뭐 목회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런 행복의 요소가 반드시 또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 신앙 이런 거 하면 뭐 충성, 헌신, 고생, 봉사 뭐 이런 것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은혜, 감사, 기쁨, 즐거움 이런 것도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없다면 솔직히 누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겪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다면 이런 즐거움과 이런 유익과 행복과 어떤 얻게 되는 이득이 없다면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사실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가서 죽도록 헌신해야 된다. 교회에 다니면은 우리 한길교회를 섬기면 정말 죽도록 헌신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사명감에 의해 누군가는 하겠죠. 누군가는 하겠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소위 이 번영신학이라고 말하죠. 번영신학. 재정적이나 축복이 재정적 축복 아니면 뭐 물질적인 복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런 물질적인 복을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인데요. 저는 이런 이 신학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또 굉장히 전 나름 그런 이 신학을 혐오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런 행복의 요소와 기쁨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죠? 지난주는 우리가 특방을 했으니까 지난주는 걸렸지만 그 전주에 했던 내용 기억 못 하실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생을 제가 좀 나름 해석을 해드렸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렸고 한 가지는 다음 주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계시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만졌다, 체험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예요. 오늘 세 번째는 이 예수를 우리가 전한다. 이 예수를 우리가 전한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수를 우리가 이제 전하는 거죠. 자, 오늘 2절 하반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한 그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전한다고요. 증거한다고요. 뭐 철학적으로 사색해서 얻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하고 경험한 그 내용을 이제 선포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알겠고 그분을 보았던 것도 알겠고, 그런데 그분을 굳이 왜 증거하냐 이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해요. 첫 번째로는 사귐, 즉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사귐, 교제하기 위해서. 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그 특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다뤄봤는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어느 정도 좀 멀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절이라는 표현이 사실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중범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경찰서에 가기도 하고 뭐 구치소, 유치장, 뭐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을 이 범죄자를 그 교도소에 가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사회와의 격리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두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 단절을 시키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나뉘어지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죄가 전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선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상 이제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만 단절이 일어났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과만 단절이 일어나고 그럼 뭐 나머지 뭐 사람끼리는 잘 지내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넘어서 사람 사이도 단절이 되었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뭐 친한 사람하고 막 교제를 하다가 나 이 사람 더 이상 안 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다는 거, 그리고 뭔가 보기 싫은 거, 뭔가 소위 말하는 죄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꼴보기 싫은 거죠. 더 이상 나 상종하지 않겠다, 상대하지 않겠다 하는 거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죄나 어떤 악한 모습이 드러나면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자연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연을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자연을 다스리라고도 하셨고 했지만, 그런데 우리는 자연을 그냥 훼손하고 회파하는 쪽으로 가지 자연을 보존하는 쪽으로 전혀 가지 않아요. 저는 뭐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그런 걸 솔직히 별 관심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그 자연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도 인간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더 편안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좋은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연을 계속 훼손을 해요. 어떻게든 다 깎고 물줄기를 바꾸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졌고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져버린 거.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철저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발단이 어디냐? 죄예요. 죄.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우리와 사귐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교제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절됐다고요. 단절된 그 교제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사귐이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 교회들이 바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교제의 공동체 아니면 사귐의 공동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교회론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교회는 결국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모여 있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도 어쨌든 또 다른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갖는 하나의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제다. 진정한 교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제가 필수인 거예요. 뭐 먹고 놀고 하는 이런 교제 말고, 물론 이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시하지만, 그런데 그런 교제 말고 정말 서로 간에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서로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연락을 통해서 같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고 하는 이러한 교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삭막해져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귐이 있고 더불어 누림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교제가 딱 사라져버리고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릴래요 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삭막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 요한일서에서는 교제를 막는 몇 가지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뭐 읽진 않았지만 1장 9절에 보면 죄와 불의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계속해서 생각해봤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을 막는 가장 큰 주요한 요인이 바로 죄와 불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교제권을 막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또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교제가 막힌대요. 사랑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뭔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깨지는 겁니다. 또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교제가 막히게 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제를 말할 때에는 그냥 놀고 먹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먹고 노는 것은 대부분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탐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반드시. 뭐 교회 안에 있는 뭐 저도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 교회들을 봤지만 뭐 별의별 모임들이 다 있습니다. 뭐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큰 교회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교제권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런 다양한 교제, 뭐 예를 들면 뭐 당구 모임에 남자들 같으면 당구 모임, 축구 모임, 아니면 뭐 골프 모임, 이런 다양한 모임들을 갖게 되고 좋다 이거예요.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남자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니까 언제나 문제인 거죠. 더 이상이 없고 그냥 여기서만 끝나버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승부욕만 부리다가 끝나버리다가 그 관계가 깨지면서 교회도 깨져버리는 거죠. 네, 그 교제권이 깨지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도 깨져버리는 게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정한 교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유지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맺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형식상으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하러 모이더라도 기도 모임도 한 번씩 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뭐 즐거움만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면 그 모임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와 교제가 누릴 수 있는 그 교제의 풍성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아멘.
여러분 사귐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기쁨이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됐다.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은 물론 피곤하죠. 물론 어렵기도 하고 또 육신의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요. 그 안에서 회복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그 함께하는 동역자들 속에서 누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힘듦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누릴 수 있는 회복도 있다고요. 여러분 막말로 새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 가족으로 계셨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디든 들어가고 싶어요. 어디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꽉 막혀 있거든요. 네, 소위 대부분의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끼리끼리 아닙니까? 어디나 어느 공동체나 다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단 말이죠. 그 파벌이 잘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 새 가족이 와서 어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들어가기 쉽지 않아서 나를 잘 받아주지 않은 저는 교회 떠날랍니다 하고 떠나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을 또 보면 본인도 잘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거의 다 너무나 우리가 꽉 우리만의 것을 잡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가면 저기 가야 돼요라고 저기 가면은 오늘은 아니에요 이러고 어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아예 그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육신의 고생이고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뭔가 그 공동체 안에서 소모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회복과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 육신이 조금 괴롭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봉사하는 게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건 어쩌면 감사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은혜가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예배의 자리가 부담이 돼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오늘 점심에 이제 제 예전 제자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약속을 얼마 전에 잡았는데 제가 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웬만하면 좀 이렇게 옮기고 싶었는데 이 친구라면 그냥 가서 제가 야 나 힘드니까 말 걸지 마 하고 밥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편안함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고 부담이 없이 그냥 가서 만나고 밥을 먹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뭔가 불편한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사람이면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몇 날 며칠 전부터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걱정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교회에 나오는 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오히려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것이 즐겁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감사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그 예배 자리가 부담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하려 한다?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피곤함을 느끼거나 예배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으로 인해서 그분과 참된 교제와 참된 사랑을 누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로 종종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요한이 똑같이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만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3절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해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같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또 그 기쁨이 보통 그냥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라고요. 충만한 기쁨. 여러분 성경에서 충만하다라는 게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충만하다.
제가 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물을 쭉쭉쭉 부으면 툭툭툭 이렇게 물이 넘칠 거 아닙니까? 이게 충만이 아니에요. 네, 꽉 차면 충만한 거죠. 근데 이런 충만이 아니라 이 컵을 바다에다 던진 게 충만한 겁니다. 이 컵을 바다에 던진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표현도 사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컵에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충만할 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바로 충만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그냥 일반적인 즐겁다, 재미있다, 뭐 배꼽 잡는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 삶 가운데 그냥 그 사람을 바다에 그냥 던져서 뭐 어쩔 수 없이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바다의 기쁨에 빠져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정말 일보다 영혼이 중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더 소중하고 사람이 더 소중한 거지 어떤 교회 일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물론 교회가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도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될 것은 이 영혼이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 회복을 누리고 있는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피곤을 느낀다, 또 부담을 느낀다,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어렵고 부담스럽다, 그럼 여러분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므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기쁨이 있고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극복하지 못하고 막 쓰러지거나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 자리에 못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 지금 육신적인 어떤 그 한계에 부딪혀 계시면 그냥 주무세요. 지금 조셔도 돼요. 졸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새벽부터 나가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막 정말 지금 죽을 것 같다. 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졸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가? 그럼 안 되나? 깨어 계시면 저도 감사하지만 그런 거 인정할 수 있다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입고 성도로 살아가면 또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막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리고 아직 정말 괴로워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잘못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만약 그런 상태라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잘못 누리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오늘 요한의 메시지를 상기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사귐과 교제고요. 또 하나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괴롭게 하려고요? 아니요. 기쁨을 얻게 하려고요. 그것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요. 그냥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좀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와서 기쁨 좀 누려라.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자 이유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막 불행해지고 막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육신의 어떤 괴로움을 입고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럼 아무도 복음을 못 전할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 사귐을 누리면 그러면 진정한 회복도 있고 진정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있으면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부담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맺고 싶었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뭔 기쁨을 얻으라고 하냐. 난 기쁨이 없는데. 난 지금 기뻐하고 싶지만 뭐 복음은 기쁨을 준다고 말하지만 나는 기쁨을 조금도 못 얻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얻으라는 거냐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맺으면 안 되고 더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쁨을 얻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답하고 싶은 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정면 돌파. 저는 이제 뭐 목사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죠. 목사님 요즘 들어서 제가 기도가 안 돼요. 요즘 들어서 제가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뭐 요즘 들어서 제가 기쁨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젊은 뭐 어린 학생들부터 해서 뭐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말씀들, 그런 고민들을 신앙적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시하는 그 솔루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면 돌파하세요. 정면 돌파. 기도가 안 되면 더 기도하세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말씀을 더 들으세요. 여러분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지는 이유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한 가지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교가 요즘 잘 안 들어와요. 요즘 따라 기도가 잘 안 돼요. 뭐 이런 이유가 특수한 경우도 있다고요.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의 이러한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좋지 않고 그래서 이 자리가 별로 이 기쁨의 자리가 되지 않고 불편한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간단해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덤벼야 되는 거죠. 은혜 받으면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은혜를 받으면 잘 들려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돼요. 여러분 막말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면 우리 삶 속에 은혜를 공급받으면 그냥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더 기도해서 기도가 될 때까지 해서 은혜를 공급받으면 되는 거고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말씀을 더 막 듣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말씀 더 막 들어보는 거예요. 계속 안 들리면 또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면 더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은혜가 조금씩 내 마음 열 때까지 계속해서 정면 돌파해 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극복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정면 돌파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진리는요,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만일에 예배가 힘들고 봉사가 괴롭다? 그러면 지금 복음을 잘못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본래 복음이 가진 능력을 누리길 원하면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고요. 정면 돌파. 여러분 제가 설교에 되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거든요. 뭐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는데 그 이유는 다 하나예요. 단 하나. 제가 뭐 설교 잘한다 한들 뭐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한들 뭐 할 것이며 뭐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을 드리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이유는 하나예요. 설교가 형편없어서 못 듣겠다란 말 듣지 않으려고요. 설교를 들을 게 없어서 못 듣겠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뭐 은혜가 없다. 요즘에 한길교회 요즘 우리 교회 은혜가 없어. 목사님이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요즘에 설교가 뭐 별로야. 이렇게 되면 그건 다 제 책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 책임을 안 가지려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다 돌리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시고 요즘에 교회가 재미없으시면 여러분 문제라 이 얘기예요. 네, 제 문제가 아니고. 네. 뭐 설교가 요즘 들을 게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핑계,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진짜 여기 더 막 시간을 더 드리고 목숨 걸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또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봉사가 너무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너무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정면 돌파하십시오. 정면 돌파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게 하고 기쁨이 충만케 하는 이 복음을 정말 은혜로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때로는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고, 저도 때로는 막 육신이 지치면 저도 막 기도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럼 어쩌겠어요. 그런다고 뭐 제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또 덤비는 거죠. 또 덤벼서 다시 또 은혜를 회복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그 자리가 기쁨이 되고 또 그 자리가 또 즐거움이 되고. 저도 설교로 시간 보내는 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른 거 하고 싶고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또 다시 덤비고 안 돼도 막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지니고 있는 그 본래의 능력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회복하려고 힘쓴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본래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이 자리가 절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요. 오늘 이 수예배 자리가 때로 어쩌면 좀 피곤할 수 있지만 이 자리는 여러분들 피곤하게 만들고 막 괴롭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면 지금 은혜가 떨어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온 건 그건 배제하고서라도, 우리가 혹시 이 자리가 너무 피곤하고 재미없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럼 우리는 정면 돌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그 복음의 능력을 더 힘있기 위해서, 더 그것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